지난 시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유익과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금요 기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는 그 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벌써 금요일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금요 기도해야 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또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또 기도할 때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홈페이지에도 악보가 있습니다. 악보를 보시고 함께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가까이 가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수에 흘린 모든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수에 흘린 모든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힘차게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일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도를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의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강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더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번 함께 부를 찬양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요즘에 이 찬양을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세안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이 찬양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악보를 보시면서 또 저와 함께 이 찬양 따라 부르면서 또 정말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세안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그런 마음이 좀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악보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머리 대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주께서 주인 되시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사랑하는 교회,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열매되어 주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는 교회,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는 그런 교회, 좋은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좋은 교회, 우리 새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우리의 새한교회가 주님의 비전이며 주님의 꿈이며 우리 자녀에게 비전과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것인데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듣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새한교회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감추고 사사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속한 교회로 여기까지 삼아주시고 또 이끌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또 눈물도 많이 있었고 또 아픔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품으시고 또 주께서 안아주시고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의 우리 교회가 주께서 주인 되신 증거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통치하여 주셔서 주님의 주님 되심이, 주님의 주인 되심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우리 새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가는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응답되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는 최고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들보다 더 나은 찬양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 최고의 노래, 최고의 찬양, 최고의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로는 우리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며 그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시고 아래로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며 교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영적으로 소통하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나누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흡족한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우리 새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건강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영원한 기업 우리 새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때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그리고 주인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지난번 금요일 금요 기도회 이후의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표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윗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금요기도회 때 전했던 말씀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의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가 있겠고요. 그리고 백성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왕들이 있겠고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12 사도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목사와 교사,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외에 다른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게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즉 믿음의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한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또 믿어 순종하게 되어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뿐만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6절 보시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 서신을 읽고 있는 교회지요, 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누구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베드로만 하나님의 종일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종일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또 듣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따라서 하셨죠? 따라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나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나의 신분을 세상 속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기 11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거류민이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나그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면 거류민으로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 사실이 이 세상 속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전혀 구별됨이나 다른 점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같은 측면이죠. 사도 야고보는 말하기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바로 행함을 통해서 증명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속한 자로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증명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은 누구인가? 11절 보시면 육체의 종력을 제어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력을 제어하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인 되었습니다. 25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 중에 빠져 있었다. 우리는 죄인이었다. 우리의 신분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의 신분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의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신치의 또는 이신득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내적인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내적인 본성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죄성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의 외적인 신분이 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도 같죠.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왕과 거지가 그 외모가 똑같이 생겨서 거지가 왕이 되고 왕이 거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거지의 경우를 보면 거지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관을 쓰고 그리고 왕복을 입고 왕궁에서 살아갑니다. 그죠? 신분은 뭐예요? 왕입니다. 왕자입니다. 그러나 본성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거지의 본성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었지만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육체의 정욕이 남아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옛사람의
그 습관들, 육체의 정욕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죄를 지어야죠? 짓습니다. 오늘도 혹시 죄를 지었습니까? 어제도 아마 죄를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라고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도 이 육체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 정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바꿔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정욕을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며 제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정욕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디자이어입니다. 디자이어.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겁니다. 욕망, 정욕, 욕망. 그래서 이 디자이어, 이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막지 않으면, 멀리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당연하게 우리는 세상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육체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지만 그러나 세상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매우 육체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보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언제요?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 이 정욕을 내가 제어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두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죠? 디모데전서에 보면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서 그리스도처럼 너희도 거룩하여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가 듣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이 제어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내가 게을리하게 된다면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이 점점 세상적이 되고 세속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질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19절 보시면 어떻게 되죠?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이시죠? 내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대속함을 받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면 어떻게 해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어린 양과도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마찬가지예요. 나를 구원받게 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보혈밖에 없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하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게 하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268장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이시죠?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무엇밖에 없다?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제어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 속에 남아있는 육체의 정욕을 내가 제어하고 그러면 내 말이 거룩해져요. 내 행위가 뭔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의 종은 누구인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요, 오늘날과 같지 않게 그 황제를 하나님으로 숭상하는 나라입니다. 황제를 섬기는 나라이죠.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 로마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로마 황제 시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로마가 이 믿는 사람들을 곱게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고 박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런 믿음의 환난과 또 시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가 쓰이는 그 배경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시련이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런 믿음의 시련,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죠? 저기에 로마 입장에서 보면 또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는 우리 원수와도 같은 존재. 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요, 사도 베드로는 놀랍게도 그들이 만든 인간의 제도에 뭐 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 순종이라는 것은 자발적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원적이고 또 자발적이고 영혼 없는 그런 어떤 복종이 아니고 내 마음을 담아내어 드리는 그런 순종.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하게 된다고 해서 악하게 나를 대우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받을 만큼 악하게 대우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를 악하게 대우했지만 그러나 나는 그들을 용서하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게 당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인간의 제도를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누구를 위해서 순종해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로마 당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순종해라 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살아가면서 인간이 세운 모든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모든 제도들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또 이 나라, 이 정부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번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 목숨을 위해서 기도해요? 나의 목숨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지 않죠. 누구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 찬양합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두 번째예요. 왜 찬양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죽게 속한 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세운 수많은 제도들이 있어요. 뭐 법규를 지킨다거나 또 세금을 낸다거나 또 우리가 직장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지켜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라고 하니까, 하지 않으면 내게 손해가 오니까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인간이 세운 그 제도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제도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가 세상에 계실 때에 그는 인간의 제도에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왕이세요. 그분은 주님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인간의 제도에 순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렇게 그분께서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의 권세들에게 굴복해야 된다. 그 이유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된다. 모든 권세에 굴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니 어때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라 할지라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그 제도에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인간의 제도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 땅의 교회를 훼손한다면, 교회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제시대의 신삼참배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신삼참배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씻을 수 없는 한국교회 죄악이 되었지만,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은 끝까지 그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에 훼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인간의 제도가 그것을 훼손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청소를 했지 않습니까? 또 그 청소를 통해서 세워진 이 땅의 여야를 막론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단지 자신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바르고 정직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들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든 제도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순종할 때 그것이 선행이 되고요,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이 저렇구나,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렇구나, 전도의 능력도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종은 누구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종은 누구인가? 고난을 참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정당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부당한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당한 고난, 그리고 부당한 고난. 그럼 정당한 고난이 무엇이고 부당한 고난이 무엇인가? 20절 보시면 나와 있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게 되어지는 그 고난,
그 고난이 무엇입니까? 정당한 고난.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을 마치 십자가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자신이 죄를 짓고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다? 정당한 고난이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이죠? 예수를 믿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어지는 고난, 이 고난이 무슨 고난이다? 이 고난이 부당한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그 믿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이렇게 역행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와요. 박해가 다가와요. 고난이 다가와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많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부당한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참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실력으로는요, 그 고난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또 고난이 있으면 막 그 무너져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감당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내적인 또 외적인 강함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에 어때요? 내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그 풍랑에 흔들리는 그 배처럼 막 이리 흔들리고 막 저리 흔들리고, 그러면서 아침 안개가 막 눈앞에 가리듯이 안 그래도 연약한 믿음인데 그 고난 때문에 더 연약해지고, 그럼 좀 확인하죠. 정말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감당해야 되는 그 고난의 부담 앞에 나는 그렇게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참아내라 그 말입니다. 참아라. 버텨라. 견뎌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참느냐?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을 참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담아준 것이 바로 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에, 고난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그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부분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당하신 고난은 다 어떤 고난입니까? 부당한 고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당한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2절 보십시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무엇도 없었다. 거짓도 없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지만은 똑같이 자신이 받은 그 욕을, 그 고난을 욕으로 갖거나 전혀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그 고난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참아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지만은 그가 참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당연 세상으로부터 받는 많은 부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 부당한 고난 잘 참아내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부당한 고난을 내가 깊이 묵상함으로 잘 참고 견디어내고 끝내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후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 335장 찬송하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통속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주고 사신 보혈의 피로, 흠도 없고 정도 없는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덮어주셔서 하나님 육체의 정력을 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모든 죄들을 우리 주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잘 참아내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시대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모든 죄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잘 참아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사 대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또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적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주님, 이 신분 우리의 영적인 위치 저희를 잊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확인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며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었어도 예수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체의 종욕이 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육체의 종욕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부가 세운 모든 제도에 우리가 순종하되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하는 착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당리당락을 위하여 움직이는 그런 지도자들, 정치인들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국민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착하고 좋은 지도자들,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세운 제도에 주를 위하여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모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손에 모아야 할 것도 때로는 많이 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이 부당한 고난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움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그동안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끝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여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나오게 되어지는 부당한 고난을 잘 참아내고 견디어내는 끝내 승리하는 우리 새 안의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안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런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이런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확진자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를 감당하는 의료진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또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그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함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여기까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는 사망자가 0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국민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안심하거나 긴장 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서로를 배려하며 조심하며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신, 피곤한 육신, 하나님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능력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힘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오늘 하루도 저들을 에워쌀 수 있게 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특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절망스러운 시간이지만 저들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기반도 마련하여 주시고 환경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모든 예배가 속히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2달 가까이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예배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사역도 속히 행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가 되어줘서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또 세상 속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말미암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이 땅의 교회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회자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둘기처럼 올라가는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감추고 사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다스려 가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위기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2달 가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 돌아온 주일부터 하나님 많은 한국 교회들이 다시 예배 현장을 열고 성도들과 더불어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예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배에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예배가 소홀해지고 예배가 무너진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믿어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상 예배가 아닌 하나님 현장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저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다시금 하나님을 바르고 참되게 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잠시 멈추었던 사역도 속히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열심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해외 선교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워주신 주의 종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새 힘으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목회자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한교회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목사님과 사모님 영광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섬기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세한교회의 유익과 후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예배 나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한교회 모든 예배도 속히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가시는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저들에게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배를 잘 드리는 믿음의 사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목사님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함께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시분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수양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를 세워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까지 목회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로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세안의 온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이 연약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일으켜 그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믿음도 예배도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의리가 정체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의 침체, 예배의 침체, 기도의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 역사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세안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저들을 붙드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저희들 금요 기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찬양, 그리고 합심하여 드렸던 기도, 그리고 들었던 말씀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세한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 말씀과 그리고 성령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님의 교회, 좋은 교회, 주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안의 온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이 시대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환경, 또 그 믿음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토요일인데 내일도 자유롭게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교회 청소도 하고 또 교회를 좀 돌보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이제 전에 했던 대로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또 준비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금요 기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고 우리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서구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